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를 아시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your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대사지요. 지금 햄릿은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편을 택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햄릿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나를 먼저 택할 것인가, 너를 먼저 택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앞세우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너를 생각하고 그래서 배려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다가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또한 시간과 시간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즉 어제와 내일의 그 중간인 그 사이인 오늘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을 택할 것인가. 즉 어제의 그 아픈 감정, 그 속상함, 그 분노, 그것을 그냥 가지고 오늘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태양을 향해 새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린 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지금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행복과 불행 그 사이에 서 있어서 우리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행을 향해 나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행복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불행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아무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어둡고 소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한번 행복했다고 해서 행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우리들의 선택 속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의심 그 사이에 우리 서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그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 그 사이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바로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아주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확인할 수 있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큰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그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모세는 그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히려 자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모습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사막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가란 목을 죽이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 앞에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모든 것을 삼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그 은혜를 삼켜버립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자유함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랑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나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 숨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두려움은 그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그들이 살았는가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2,000마리가 넘는 돼지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이 지경을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능력을 행하신,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공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가운데 자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선택 또한 늘 사랑을 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후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다시 찾아온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늘 사랑으로 나아갈 때, 늘 사랑을 향할 때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함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두려움은 순간순간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무시를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런 모든 애씀이 다 허사가 될까봐, 무의미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이 지나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두려움을 벗어나 우리는 자유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택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저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늘 사랑을 택하고 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은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하심은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재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곱주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건강하고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임을 모세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자유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엄청난 모습 속에서 저들은 단지 죽을까 봐 두려워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이었는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그 현상에 오히려 겁먹고 어찌할까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아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왜 순종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그 좁은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지 나를 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나의 삶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그 뜻을 확인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그 상황에 묻혀버리고 오히려 그 상황까지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소망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의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이는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가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와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차이를 아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와 모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적 차이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꺼리낌 없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볼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중보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그 감격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임재 앞에 자유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니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또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과 또한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속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향기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가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늘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위로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바꿔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은 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그 뜻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더 나아감으로 그 교제의 기쁨과 감격을 주변과 나누는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또한 사명자로 삼아주셨으니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복된 삶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더욱더 자유함 속에 순종함으로 감격 속에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